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날 주 앞에 먼저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히 열어주신 이 복된 새 달도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한치라도 더 닮아가는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4장은 가나안에서 지켜 행해야 할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들의 중심 두 축을 이야기하므로 먼저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것과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것으로 15절부터 40절까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마음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5장에 가서 10계명을 말씀하기도 전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길게 말씀할 이유가 없겠죠. 또한 그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 하나인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은 다 태워버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상에 현혹된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그 사탄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빼앗아 가려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세를 통해 우상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중차대하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주목하고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신상이나 또는 자연 숭배와 같은 것에 국한시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비단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땅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역시 별다를 바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마음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도 다 쏟게 만듭니다. 이 조그만 휴대전화 화면에 보여지는 온갖 정보와 영상과 광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자, 또 SNS의 그 대화들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또한 이렇게 손끝만 딱 갖다 대면 즉각 답과 결과물과 반응이 나오는 세상에서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심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믿음은 그야말로 신앙의 영역에만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현대 문명과 문화들이 우리 마음을 쉽게 빼앗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빠름, 우리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시대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형상들이 넘쳐나는 우리 삶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형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형상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별 고민 없이 젖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직 이 많은 형상들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젖은 것도 아닌 이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미리 말씀으로 단단히 붙들어 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 방식에 다 젖어듭니다. 결국 하나님마저도 세상 방식대로 이해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섬기게 됩니다. 우상은 가서 제물 바치고 절하면 곧바로 응답하고 축복을 주고, 하나님은 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의 삶도 다시 세상의 논리와 똑같이 힘의 논리, 지배의 논리 아래 놓여 애굽 종살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전락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 가지 형상들의 목록을 쭉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목록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가? 물론 이 목록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목록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목록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 목록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 즉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마음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 참된 복이 되도록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창조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정확히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을 신격화해서 그것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절하고 그러면서 섬길래야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 아니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걸 섬기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돼서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창조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향해서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할 때 그냥 귀로 소리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라, 행하라, 이런 얘기죠. 신명기가 강조하는 중요한 이정표는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청종하는 신앙,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을 견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쓰여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마음 먹은 것들을 보이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들로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창조를 만들어내고 오늘의 삶을 또 있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그저 저 먼 옛날 태초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내셨다, 창조하셨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창조가 되었으니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여전히 오늘 나의 삶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말씀대로 또 신명기 말씀대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물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살아가신 분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도 예수님을 향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복된 삶이지, 다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그것을 경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2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 찬양한 그대로 예수님의 형상 입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형상 인쳐 주시기를 가장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창조신앙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삶에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또 이 새 한 달 동안도 내내 이루어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우리 삶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경험되고 이루어지게 하시기에 감히 우리를 통해 가족들이, 자녀들이, 동료들이, 이웃과 세상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는, 오늘도 또 이 한 달 내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많은 형상들을 더 갖추고 더 덧입고 더 따르며 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형상 덧입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형상을 덧입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이롭고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2월의 이 첫날 첫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의 작은 걸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나타나고 증거되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창조의 복,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